네, 1월 12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읽을 때부터 알았겠지만 조금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 설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산상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선포했다라고 해서 산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산상 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 보훈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에 비견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표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읽어보면 결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오히려 모두가 이해할 만큼 분명하지만 문제는 실천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본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에 저항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음욕은 마음에도 품지 말라.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느 것 하나 쉬운 말씀이 없지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절 4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긴 한 일일까요? 여러분, 프랑스 동부에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 창시자였던 로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2005년 8월 16일에 떼제 공동체의 본원이었던 화해의 교회에서 2,5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요하고 엄숙한 기도회 중에 갑자기 36살 된 루마니아 여성이 불쑥 앞으로 튀어오더니 흉기를 휘둘렀고 목에 상처를 입은 로제 수사가 곧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속한 떼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고요. 바로 그곳에서 한평생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로제 수사였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온 그가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공동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작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 20대 남성 A씨가 33살 된 담임 목사 B씨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온라인을 통해서 늘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그는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교회로 찾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목사는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단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당황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제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산상수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화합니다. 산상수훈은 지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단순히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선언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만 지키면 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든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45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뉘앙스도 갖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정체성과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행의 티켓을 받고 이 땅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우리의 본성과 이 땅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 안에서 한계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순종들이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실제적으로 다시 보게 하죠. 두 번째는 참된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 행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도록 초대하지요.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43절 44절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의 범위를 친한 사람, 같은 민족으로 한정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를 넘어가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없다고 점차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가 점차 그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원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가장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가 대표적인 원수였고요. 그런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들, 정치가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들도 원수였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창녀들, 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도 원수의 대상이 되지요. 바로 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고, 오히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종교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분명히 이 땅에서 합리적인 사고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의 질서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지요.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삶을 요구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춥지 않으면 히터 잠깐만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럼 가장 표면적으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4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핵심이 뭐냐면 같이요,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윤리의 기준은 우리의 모습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도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지요.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녀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요.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삶을 원한 것이지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그제서야 세상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제서야 세상 가운데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름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세상, 다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 세상은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땅은 원수를 미워하면서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폭력이 폭력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확장해 가면서 결국에 이 땅은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온 땅에 죄가 가득하고 이것이 이 땅의 질서가 되고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리게 되지요. 바로 사단이 죄로 이 땅을,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악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보복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그 원수에게 매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를 향한 기도와 사랑은 바로 나를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원수에게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에 나를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4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분명히 우리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대항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일치시켜 간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그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할아버지, 사람 마음속에 왜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 다른 한 마리는 나쁜 늑대지. 두 늑대는 매일같이 서로 싸운단다. 그러자 손자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렇게 묻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항상 두려운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도 있고요.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지요.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선한 마음을 선택해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손해만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준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는 손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 귀한 옷도 입히고 큰 잔치도 베푼 아버지의 행동에 큰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하고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잃어버린 동생을, 죽은 동생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줄 아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로제 수사가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은 신뢰이며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지치고 낙심했을 때는 붙들어 일으켜주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그리고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좀 더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함께 관계를 맺고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이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소망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길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